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이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하게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계는 그 성전의 기초와 그리고 또한 그 성전 자체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똑바르지 못하면은 그 건물 자체가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일대 지성사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난 예일대의 프랭크 터너라고 하는 교수가 쓴 강의록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매우 우수한 강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들이 아는 대로 원래 예일대가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됐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그 이성 중심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보니까 14강 구식 신앙이 신식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서 좀 보았습니다. 신앙이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구식이고 어떤 게 신식이죠? 근데 그 강의에서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 그건 구식이라는 겁니다. 신식으로 믿어라. 신식으로 믿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 있다? 오늘 21세기에 무슨 기적이냐? 그러면서 기적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결국은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책의 그 장을 보면서 이래서 그 서구 교회가 죽어가는 것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구식 신앙도 되지 마시고 신식 신앙도 되지 마시고 성경대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그리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스타를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코스타에 주셨던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 의미를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 코스타 첫날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마크 최 목사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설교하고 마지막에 다 우리가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는데 제가 막 흐느끼면서 하나님 저도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왜 그랬을까? 물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코스타 대회를 통해서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설교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열망과 믿음이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눈에서 비늘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가 다 깨달아지는 것 같았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데 마음의 눈이 활짝 뜨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갖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금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천국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은 믿음을 떠날 자가 많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넌 모른다, 나를 떠나라고 그럴 자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런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말씀대로라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뻔히 생각했는데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도 못 들어간다, 천국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번지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입니다. 우리들은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여권 발급처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비자 얻어가지고 우린 70년, 80년 또는 90년, 100년까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9988234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9988234가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떠난다는 겁니다. 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9988234 천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9988234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지옥 그러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 번 부르셔도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준비를 주님께서는 하게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늘 이사갈 준비,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63빌딩 수족관에 가게 되면은 대형 거북 그리고 또한 상어들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수족관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먼 태평양, 먼 대서양에서 잡아온 것들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대단히 넓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은 세상도 일종의 수족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수족관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으로 천국으로 들어감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늘 천국을 믿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유한하고 오직 천국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꼭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한 분 주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여러 왕 가운데서 믿음이 좋았던 왕, 그래서 나라를 믿음으로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크게 번성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잠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북쪽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결국은 함락을 하는데 그 아수르 군대는 더 계속 유다를 공격해서 수많은 견고한 성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성전 그리고 왕궁에서 모든 은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왕에게 주어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그 아수르 왕은 랍사게 장군을 명하여서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네립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합니다. 그 랍사게는 아주 그 배도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을 합니다. 이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아라. 정말 방자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욕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의 공격을 이겨낸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아수르 왕을 이겨낸 신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도 열방의 신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오직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은, 항복하면은 아수르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하나님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세상이 먼저다. 그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랍사게 장군의 그 협박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더라, 입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 그리고 또한 깊은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도 굵은 베를 입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그것이 1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의 요청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금방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금방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6절 7절이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거짓 영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의 소문을 듣고 고국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되리라고 하는 응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마음 아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밴쿠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좀 엉뚱한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한 얘기입니다만, 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얘가 영성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자리까지 못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움직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이 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고통과 위협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말로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편지로 비방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악랄한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은 글이라는 건 남아가지고 계속 불경스럽고 그리고 무례한 말을 자꾸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글로 무엇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의 신과 별로 다를 것 없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요지의 편지를 사내립이 사자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면초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위기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행동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협을 받았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앞에서 벌벌벌 떨립니다. 무릎이 덜덜덜 떨려요. 그럴 때 무릎이 떨릴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는 그 아수르가 침략하고 모욕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위험의 때 더욱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이 랍사게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사내립 아수르 군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보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든지, 나의 문제든지 친구의 문제든지 모든 내용과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덴버라고 하는 중부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는데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덴버에 좋은 신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교회당도 지어놓았고 내가 은퇴하니까는 나의 후임이 되어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청빙 조건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제주에서 목회를 계속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덴버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의 사연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신 아주 그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정말 마음이 천사와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거의 닮으신 분이신데 6.25 직후 매우 어려웠을 때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아들과 자신의 그 자녀들을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입힐 정도로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워낙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등록금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어느 날 신문 보도에 또 등록금이 오른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기사를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서 자녀들을 공부조차도 시키기 어려운데 등록금이 또 오르면 어떡하나.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니까는 그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신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어떡합니까 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신문을 펴놓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그 6.25 직후 어려웠을 때 그 이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는데 이민 가는 길이 열리고 자녀들을 다 미국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훌륭하게 믿음으로 사는 기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천하만국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멀리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천하 만국을 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어려움 가운데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에게 기도하시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참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그 기도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홀로 영광을 받으실 천하 만국의 홀로 유일하신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오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산, 자기의 나라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국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니겠고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방지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수르에서 침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구원해 달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 많이 드립니다. 우리.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드리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의 아주 모범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였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루살렘의 문제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의 문제는 이제는 히스기야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구이신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차원이 다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냥 아빠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천국 자녀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사내립, 그 모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사자로 다 죽여버리셨어요.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36절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다 죽고 그리고 사네립이 암살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20장에 가면은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정말 안타까웠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수를 더하게 하시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그러한 사람에게도 위기와 환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데 그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스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책이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이 아마 꼭 이 여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아주 참 그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신데 성도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관한 책이에요. 천국에 관한 책 가운데 그렇게 성경적이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책을 또 본 일이 없어요. 그 책을 보는데 막 부흥회라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보는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영화를 보라는 겁니다. 아니야, 나 이 책 볼래. 너무 재밌어. 지금 부흥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데 꼭 보래요. 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요, Miracles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그 흥행 1위를 올렸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하나님께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리게 돼. 이게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12살 된 안나가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위장에 통증을 느끼는 불치의 병에 걸린 겁니다. 그 텍사스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동안 보스턴에 세계적인 명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모든 방법을 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절망이었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안나가 높은 그 집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속이 텅 비었는데 그 속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절단하면은 그 나무가 붕괴돼 가지고 더 위험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소방수원이 그 로프를 타고 글로 들어가서 건져내는 거죠. 근데 여러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나는 자기 몸을 붕 떠나요. 영혼이 딱 떠나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아,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 몸이 아파서 돌아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명의도 못 고친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영화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실제 가족들이 지금 텍사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쫙 그 화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기적은 오늘도 있다. Miracles from Heaven, 하늘의 천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의 하나가 그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예쁜 딸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하고 죽어가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엄마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기도도 안 하고. 왜요? 기도해도 안 낫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막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시험 완전히 단단히 걸렸는데, 딸이 그렇게 그 나무 속 팍 들어가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붙들고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트의 기도가 이거면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땅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 큰 그 딸이 속에 깊이 빠져 있는 나무를 안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자기의 불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절박한 그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주기도로 드리는 그 장면을 팍 하고 오는 겁니다. 페커 교수님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드리느냐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만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들이 만년 천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남겨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